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생명인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믿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부활장입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부활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성교구 흥신 예배도 텐데요. 제목이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30절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준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어집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한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제 주님이 오실까 늘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 또 늘 여러분이 사모하며 살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미션을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 쉬워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을,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놓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보고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예루살렘을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참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저는 기도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잖아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비전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천 종족과 그리고 237 나라, 의정부, 강부, 3천 제자, 300지교회 저는 이것을 잘 이루어질 것을 그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복음의 오직에 대해서 삶 서밋으로 세워지는 날을 그걸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저는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할 만큼 복음이 오직이 되고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참 서밋으로 세워지고 세계말 경제가 회복될 것을 믿고 저는 그림을 그리며 그 글이 자꾸 하다 보니 일이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현실만 보면 자꾸 염려, 근심, 걱정되잖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절대 낙심과 절망이 되지 않고 근심이 되지 않고 하루하루가 벅찬 하루가 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고 축복된 하루가 하루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마음이, 그림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은 다 끝났다는 것이고 미션은 세계 복음하고 비전은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은 이거 해서 뭐라고 그러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와 다민족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리고 5천 종족과 237 나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고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붙잡고 사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은영 장로님 죽을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다 언약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죽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언약 잡고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내가 이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 시급한 것부터 여러분 하나하나씩 하면 건강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한 머리 옷이 좀 넘으면은요, 한 60일 되면은 다들 건강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뭐냐면 건강을 다시 여러분이 회복할, 다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건강을 100세까지 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여러분이 그때 다시 이렇게 하는 시간표예요. 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뭐냐면은 제가 언제 얼마 전이에요. 어떤 제가 드라마 이렇게 보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수술을 앞에 놓고 병원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는데 혹시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혹시 이제 젊은 사람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는가 봐요. 수술을 앞에 놓고 하니까 내가 살 수도 있겠지만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배웠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회사 중력들 앞에 다 자기 회사를 자기 딸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가면은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겠지만은 혹시 내가 안 보이거든 내 딸을 세워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도요 다시 이거 건강을 회복하겠지만은 그러면 유언을 다 가더라고. 그래서 그거 배웠네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죽음을 우리가 세계보험에서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 세계보험 하시겠지만은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사건처럼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시간에 부르더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일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 내가. 오직 복음 누리시고 오직 렘넌트 살리시고 교회 살리시고 현장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고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고 하루하루 사는 게 축복이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는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여러분 고대하시고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하나님 주신 나의 천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이 있죠. 그걸 나의 천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부탁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전은 성도의 비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고 그분이 하늘에 승천하게 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봤잖아요. 재림 예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오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문선명이 어떠고 저떠고 뭐 이만희가 어떠고 저떠고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희한한 짓거리를 다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가는데 철로 있잖아요. 기차는 철로 위를 쫙 가잖아요. 기차가 철로를 탔어나면은 대형 사고 납니다, 여러분. 도로도요. 자동차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선이 있고 중앙선이 있잖아요. 그걸 쫙 가야지 안전 운행해서 도착을 합니다. 비행기도 길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비행기가 길이 있는데 아무나게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비행기 속에서 나는 이렇게 가는데 비행기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걸 내가 봤어요. 오는데 그 비행기가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 한참 밑에 비행기가 저쪽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높이가 달라요. 가는 비행기가 높이와 오는 비행기의 높이가 달라요. 그런데 그 탈선해 보세요. 대형 사고 납니다. 배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세계보험하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게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이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것처럼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킬 거예요.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최고로 누릴 비전은 예수 재림 때 성도들이 예수 성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결혼이에요. 주님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부활하실 때 그때에 성도들이 전부 부활해서 그렇죠.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우리 뭡니까? 우리가 시체가 오래된 시체는 썩잖아요. 흙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게 뭐 타든지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물에 뿌리든지 땅에 하든지 다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내려오시고 우리 성도는 그때 부활해서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신랑 신부가 그때 이제 진정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잖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걸 기록을 해서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이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한 영혼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도자만이 누릴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의 상급이 뭐냐면은 전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 많이 있잖아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게.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나 중심, 물질주의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 자기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버리게 돼서 사람들과 갈등이 없어지고요. 세 번째,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냐면은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의 현장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1천만 제자가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축복을 모든 성도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귀한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언약을 주셨사오니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늘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 있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